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그리웠어요. 우리는 계속 영적 침체에 대해서 좀 배우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완전히 좀 뿌리를 뽑겠다 이런 마인드로 접근을 하고 있는데, 저번 주에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잠시 생각을 해 보도록 하죠. 복음 앞에 어설프게 서 있는 것, 어중간한 위치에 놓여져 있는 것, 이것이 영적 침체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원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의 회색지대에 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보다 우리에게 굉장히 위험하고 또 무엇보다 즐겁지 않다, 인생이. 이런 결론에 도달했죠. 세상에서 잘 못 놀고 교회에서도 행복할 수 없으니 그야말로 여기서든 저기에서든지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로 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밝히 보는 영적 상태에 머물러 가면서 복음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어질 때, 온전히 거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영적 침체를 뛰어넘어서 복음의 큰 은혜를 함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물어보려고 하다가 눈을 피하길래 오늘은 묻지 않았는데, 다음 주에는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은 균형입니다. 한 유명한 건강 잡지사의 헤드라인이에요. 읽어보니까 인체의 균형이 무너지면 건강도 무너진다라고 하는 컬럼 내용이었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쉽게 경험하기도 하고 또 보기도 하는 내용이라서 공감이 쉽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밤새도록 진탕 술을 마셨습니다. 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위에 정말 빵꾸가 났다라고 표현하는데 펑크가 난 것처럼 너무 괴로운 시간들을 밤새도록 보내었습니다. 물만 마셔도 토하는 그런 시간들로 잠을 설쳤습니다. 위에 문제가 하나 조금 생긴 것 뿐인데 그야말로 잠도 못 자고 밥도 먹지 못하고 온몸이 전체적으로 그렇게 진통을 앓게 되었습니다. 우리 몸 중에 딱 위 하나가 잠시 그 기능을 멈췄을 뿐인데 전체적으로 밸런스를 잃고 또 건강의 위협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고개를 이렇게 까딱까딱하는 그런 청년들이 몇 명이 눈에 띄었어요. 경험이 있다는 거죠.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의 신체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3권 분립의 나라입니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기관이 서로 힘을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서로 잘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만약 한 기관이 재앙적인 권력을 갖게 되어지고 다른 기관들이 이것을 견제하지 못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역사적으로 얼마나 큰 아픔과 진통을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국제 정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 간의 균형이 잘 잡혀 있어야만 야욕을 가지고 있는 어떤 제국주의의 행포로부터 약한 나라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전쟁의 그런 위험성이 현저하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내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밸런스가 잘 잡혀 있어야 건강합니다. 신학자들은 인간이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지정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적인 영역이 있고요. 이게 마음, 심적인 영역이 있고 의지적인 영역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하면 인간의 내면에는 지식과 또 지혜, 인지, 성찰, 분별의 역할을 하는 지적인 영역이 있고 감정, 사랑, 희노애락 등의 마음을 작용시키는 그런 심적인 영역이 있고 또 뜻과 의지, 선택과 행동, 실천을 하게 하는 의지적 영역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요소가 각각 가득 채워지고 또 서로 유기적인 또 관계를 잘 이루어 가면서 균형과 조화를 이루게 되어질 때 비로소 인간은 건강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이렇게 균형 잡힌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의 지정의를 충만하게 하시고 균형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인간은 아름다운 자연만 보아도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질 수 있었고 또 충만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연을 창조하신 광대하시고 예술적이신 그 하나님을 인지하면서 지적인 충만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이 모든 만물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작품이며 나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질 때 우리의 감정은
하나님을 향한 극한의 어떤 사랑과 또 감동으로 가득 차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지적인 영역과 또 감정적 영역이 충만해지면 결국 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그렇게 의지적인 영광을 하나님께서 활발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통하여서 높여드리겠다라고 하는 선한 의지가 충만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정상적인 상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지정의가 결핍되고 서로 또 균형을 잃어버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바로 인류의 죄악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죽어가고 감정은 메말라가고 선한 의지는 상실되어져 가니 비정상적인 삶의 모습이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만들어주신 자연을 오히려 숭배하게 되고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에는 결코 행복이 있을 수 없으니 비극적 삶을 그렇게 영위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의 이런 망가진 모습을 보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은 단장 창자가 찢어진 듯한 아픔을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회복을 위하여서 구원 플랜을 그렇게 가동을 하십니다.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희생시키시고 문제의 원인이 되는 죄를 그렇게 제거하시고 그렇게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누구라도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전인적으로 지정이 모든 영역에서 회복과 구원의 은총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온 인류가 지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충만해지고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사랑하게 되어지며 선한 의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회복을 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많이 들어도 진리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또 노출이 되어져 있어도 이상하리만큼 이렇게 정상적인 모습을 다시 갖춰가는 데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온전해지는 속도는 점점 더뎌지는 것 같고 뭔가 효과적이지도 않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어집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왜 우리는 복음 많이 듣고요, 말씀 많이 듣고 예배를 항상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전인적으로 회복을 늦게 또 속도가 너무 더디게 이렇게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오늘 그 영역에 대해서 함께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쓰는 편지 내용은 아주 흥미롭습니다. 우리 로마서 6장 17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이 짧은 한 구절 말씀 속에서도 세 가지 영역이 모두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교훈의 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 교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지적인 영역에서 잘 수용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감정의 영역인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의지적인 영역에서 순종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인적으로 지정이 모든 영역에서 반응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갑자기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뜬금없이 사도 바울이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강조하는 이유가 있죠.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이런 모든 영역에서 전인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말씀에 보면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핏 우리가 들으면 여성차별적 발언처럼 느껴지지만 그 당시 상황과 맥락을 우리가 이해하면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교회에서 이제 복음을 잘 수용하고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들은 자신의 쾌락적인 삶, 성창 행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선언하는 거죠. 나는 당신들보다 훨씬 우월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깨닫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많은, 더 깊은 죄를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나름대로 말씀에 대한 근거는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는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근거로 자신들이 큰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그 이유는 죄를 많이 짓고 있기 때문이라고 교회 안에서 큰 소리로 떠들고 있습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잠잠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아라, 그것은 교회 안에 옳지 않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녀들은 복음을 자신이 원하는 삶을 위한 합리화의 재료로 사용했습니다. 복음을 전인적으로 수용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혹시 우리도 복음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적인 영역에서만, 또는 감정적인 영역에서만, 또는 의지적 영역에서만 부분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들만 섭취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C.S. 루이스는 이러한 불균형, 영적인 침체, 이 두 가지를 함께 연관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총체적이고 균형 잡힌 것임을 알지 못하면 신자는 혼란과 불안을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복음은 결코 단편적이거나 부분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삶 전체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역사와 세상의 모든 이치를 다 담고 있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상의 창조와 섭리, 그리고 종말을 알려주니 역사의 전체가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그 목적까지 제시해 주고 있으니 또한 인류 삶 전체를 다루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은 부분적으로나 또 단편적으로 인간의 삶을 통제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을 전적으로 지배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인류는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잘 모르고 부분적으로만 적용하고 살아가면 그렇게 신앙의 불균형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신앙의 불균형을 찾아오는 그런 세 가지 예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복음을 균형 있게 또 수용하고 또 건강을 회복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영역이 있어요. 첫 번째 영역은 바로 지적인 영역입니다. 교훈의 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지성을 통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먼저 지성의 영역에 이 복음이 착상이 되어지고 뿌리를 내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성으로 진리를 잘 탐구해야 되고 인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매우 소홀하게 여길 때 신앙의 불균형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요즘 넷플릭스에서 유행하는 시리즈가 하나 있죠. 나는 신이다. 신을 사칭하는 이단 제이메스의 만행이 거의 40년 만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의 실상을 알게 되어지면서 갑자기 분노하고 또 어떤 사람은 너무 더러워서 밥 숟가락을 놓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밥만 잘 먹고 라면도 잘 먹고 고기도 잘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와 이단은 동전의 양면 같기 때문입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 항상 이단이라고 하는 아류작들은 생겨나고 사라지기를 이제까지 수천 년 동안 반복해 왔습니다. 이단이 많다라고 해서 우리가 당할 것도 또 그것 때문에 밥맛을 잃을 것도 결코 아닌 것이죠. 좋은 제품에는 항상 짝퉁이 있습니다. 샤넬 백을 보다가 중국에 가면 여러 가지 샤넬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죠. 그런 짝퉁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놀랄 일은 아니지만 또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느끼게 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저렇게 말도 안 되는 교리에 수십만의 사람들이 빠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궁금해졌다는 것이죠. 이단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잘 모른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말도 안 되는 교리를 가지고 접근해 옴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걸러낼 수 있는 지적인 힘, 지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미혹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남청은
복음에 대해서 선명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누구 하나 만나도 꿀리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까? 만약 자신 있게 대답을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남청에서 준비하고 있는 안전한 성경 공부에 여러분들이 잘 참여하셔야 돼요. 이런 기회들을 놓치지 말고 지적인 향상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혹시 이 중에 어느 누구도 이단에게 조금의 여지도 주지 않기를 바라고, 혹시 이 자리에 이단에 포섭이 되어져 있어서 아픈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번 기회에 주님께로 확실하게 돌아오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머리에 복음을 가득 채웁시다. 채우셔야 돼요. 그런데 이와 반대되는 상태도 물론 있습니다. 복음을 지적인 영역으로만 받아들이는 경우입니다. 이들은 오직 머리, 또 지성, 또 지각만을 이용해서 기독교에 접근을 하는 거죠. 기독교의 철학과 사상이 굉장히 매력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토론하고 시간을 많이 내서 함께 이야기도 나눕니다. 이렇게 방대한 지식들을 머릿속에 잘 쌓아서 정치계라든지 산업계라든지 모든 영역에 기독교적인 관점을 심으면 꽤 괜찮은 세상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환호합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의 긍정적 요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비극이 또한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마음에 전혀 감동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머리로는 그토록 진리에 많이 투자를 하면서도 자신의 삶에는 하나도 적용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비루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신은 진리로 가득 차 있지만 마음이 부유해지거나 선한 행동과 의지는 결핍된 상태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복음은 그냥 지적인 취미,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이죠. 저는 단 한 번도 복음의 그 마음과 의지가 사로잡혀 보지 않은 사람은 결코 행복한 결말을 맞이할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마지막 순간 죽음의 사신이 우리의 인생을 덮치게 되었을 때 머리로만 알던 지식이 어떻게 마음의 구원의 확신을 줄 수 있겠습니까? 또한 살아가면서 선한 의지를 가지고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섬기는, 희생하는 삶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 안에서 예수를 닮아가는 성화의 삶의 기쁨에 어떻게 동참할 수가 있겠습니까? 평생 복음을 입에 담았지만, 심지어 옹호하는 삶을 살았지만 그들이 추구한 복음은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현재에도 복음의 풍요로운 삶을 결코 살아가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이런 비극적인 삶의 결말을 맞이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남청 여러분, 지식으로만 끝나는 복음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과 의지까지 가득 채워가는 그런 건강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심적인 영역이에요. 심적인 영역, 마음으로. 그런가 하면 마음으로만 복음에 접근을 하고 또 영향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삶의 문제들을, 또 인생의 깊은 아픔들을 경험하게 되어질 때 그들은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해결을 받아야 하는데 그런 삶의 자리에서 조금 기형적인 모습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감정적인 차원에서 충분한 해방감만 누리려고 하고 그 위기에서 잠깐 벗어나는 것이 목적인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경험을 폄하하고 싶은 마음은 사실 추호도 없습니다. 복음이 주는 해방과 자유함을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놀라운 복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감정에 기초한 삶에만 만족한다, 반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만족의 상태에만 머물러 있으면 이것이 복음의 전부라고 여기게 되기 때문에 건강한 신앙을 결코 만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복음과 말씀이 중심이 아니라 본인의 체험이 중심이 되니 균형을 잃어버립니다. 나중에는 이러한 체험들이 삶의 중독이 되어지면서 신비주의,
그리고 초감각적인 경험, 그리고 심령 체험 등을 쫓아다니는 비정상적인 신앙의 모습들을 갖춰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다니다 보면 여기저기 전단지가 하나씩 붙어 있을 때가 있어요. 말씀에 성령의 사람 하늘로부터 내려오다, 막 이런 불에 손에서 불이 내려오고, 막 이런 놀라운 현상들만을 쫓아다니면서 잠시 우리의 삶의 고난을 잊고 잠시 그렇게 무통주사를 맞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는 됩니다. 똑똑하지 않은 머리로 성경을 우리가 꾸준히 공부하고 박약한 의지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그걸 지켜보려고 애는 쓰는 그런 삶보다 순간적인 어떤 초월적 체험이 훨씬 재미있고요, 훨씬 스릴이 있을 것입니다. 매일 큐티하는 것보다 단 한 번 뜨겁게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그런 체험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내 영혼에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그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병원에서 무통주사를 여러 번 맞는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병이 치유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잠시 기분이 좋아지고 해방감 속에 행복한 느낌을 받겠지만은 막상 인생의 공경이 찾아오게 되어질 때 그 행복감은 아무런 도움도 여러분에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위기에 봉착한 그날에 그 위기를 뚫고 나갈 만한 날카로운 지식도 없고 충분히 생각을 하는 법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혼란만 가중되어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이단들은 이런 기회들을 너무나 잘 포착하고 어떤 사람의 마음의 결핍을 잘 이용합니다. 미혹된 분들을 보면 이단이 그 결핍을 채워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단적인 예로 우리 신천지 같은 경우에 포섭 방법이 아주 명확합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 가장 어려운 사람, 그런 사람들을 타겟으로 삼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가족을 잃은 사람에게 위로해주고 가족이 되어주겠다고 접근하여서 마음의 결핍과 허기를 그렇게 채워주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인정을 받지 못하면 당신은 특별한 존재라고 잘 될 거라고 부추기면서 그렇게 세워줌으로써 자기 종교로 그렇게 포섭을 해 갑니다. 또한 교회는 아무리 보고 싶어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다라고 가르치지만 이단들은 눈으로 볼 수 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신천지는 이만희, JMS는 정명석, 하나님의 교회는 안상홍 등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 여러분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 얼마나 그들의 마음의 허기를 채워주기에 충분한 조건입니까? 그렇게 마음의 결핍을 채우려고 하는 욕망, 그런 욕망을 잘 활용해서 그들이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단은 사람들의 결핍을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까? 결핍이 없다면 이단들이 판을 칠 수가 없겠죠. 그렇다면 예방법도 분명합니다. 우리가 결핍된 존재가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풍족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지정이 모든 영역에서 균형 잡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성이면 지성, 마음이면 마음, 의지이면 의지, 모든 영역에서 건강하면 이런 아류작들에 결코 미혹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복음 안에서 결핍을 채워가는데 매우 소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균형을 잡아가는 것에 그렇게 무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무지함에도 불구하고 방치하고 마음이 허해도 교회 사역에 전혀 동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의지적으로 그 어떤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니 진짜 위기는 이단이 아니라 그 하찮은 이단에 흔들리는 연약한 자신을 방치하는 것에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남청 여러분, 마음의 결핍을 복음으로 먼저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로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으로 마음을 채웁시다. 세 번째로는 의지적 영역입니다. 의지적 영역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지만 쓰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이해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의지적으로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서 자연스럽게 순종의 반응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순서들을 다 건너뛰고 바로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삶이 선한 것이기 때문에 나도 그냥 그렇게 믿기로 결단하고 엄습기 선서하면서 나옵니다. 말씀이 주가 되어 나를 사로잡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가 꽤 괜찮으니까 내가 기독교를 잡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이 정도만 해도 목회자 입장에서는 참 감사한 일이지만 그 한계를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한계는 결코 지속적인 복종을 불가능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는 순종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메리트를 충분히 느끼고 있을 때에는 순종이 가능하죠. 자신의 의지가 살아있을 때는 충분히 순종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 경우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순종으로부터 그렇게 냉정하게 돌아서게 되어집니다. 왜입니까? 자신이 복음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도저히 예수님을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복음에 사로잡히도록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본 적이 없습니다. 믿는 것 외에 도저히 다른 선택이 없기 때문에 진리가 강하게 나를 붙잡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는 고백이 없었습니다. 믿는 길 위에 다른 모든 길이 보이지 않아서 간절하게 십자가를 붙들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손을 경험하지 않고서 스스로 결단하고 나아가게 되어질 때 그 한계는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던져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다는 선한 의지가 우리의 영혼에 발동이 될 리가 만무합니다. 이 부분을 또 집요하게 파고드는 존재들이 있으니 또한 이단입니다. 질문 하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리적인 비그리스도인이 호감입니까? 아니면 비윤리적인 그리스도인이 호감입니까? 윤리적인 비그리스도인이 호감입니까? 아니면 비윤리적인 그리스도인이 호감입니까? 우리 대부분은 분명 전자의 호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비윤리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보다 예수를 믿지 않지만 윤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호감을 가지고 또 좋아하게 되죠. 그래서 이단이 이 방법을 가장 잘 활용해서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그래서 이단이 가장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사회봉사입니다. 사회봉사에 그렇게 열을 내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열심히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미지를 잘 세탁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야, 저렇게 사회봉사를 잘하는 단체가 이단일 리가 없다라고 하면서 이 포인트에서 빠져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그 결단을 실천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매우 큰 가치만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특히 이 위험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글쎄요, 더 탁월하고 더 분명한 윤리성을 함양해야 합니다. 더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하는 상태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나 단순히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미 경험해 본 바가 아니겠습니까? 진리에 대한 선명한 지식, 그 지식을 기초로 충만한 사랑을 먼저 마음속에 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 안에 고차원적인 선한 의지가 생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순종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 진리를 실천하면서 그 진리대로 살기를 다른 무엇보다 열망하는 상태에 이르러야 더 탁월한 윤리적 삶이 우리에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우리의 영역에서 발동이 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보다 윤리적으로 살아내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고 그들보다 더 탁월한 윤리성을 갖게 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 아닙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강조점이 바로 이 세 가지 영역에 함께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6장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제 종이더니 머리만 쓰고 가슴만 쓰고 의지만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를 항상 같이 다 사용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인간의 정신을 온전히 채우고 마음을 완전히 움직일 뿐만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게 만듭니다. 전인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지적인 부분만 채우기 위해서, 감정적인 단순한 해방만을 위해서 의지적으로 착한 일만 하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전인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치우쳐서 병든 그리스도인이 아닌 균형 잡히고 완성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그렇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목사님, 한 사람 안에서 이 세 가지 요소가 균형 잡혀서 공존한다는 것이 글쎄요, 그렇게 불가능하지는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안 될 것처럼 보이지만 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완전한 균형을 이루면서 살아가신 분이, 모델이 한 분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균형 잡힌 신앙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먼저 정신으로 교훈의 본 말씀을 깨달은 자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은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를 온전히 사랑하고 열정적으로 따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진리를 사랑하는 자는 진리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자기의 삶에 주저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은 지정의 전인적으로 인간을 회복시키고 충만케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영역에서 결핍이 있다고 느끼고 계십니까? 어떤 영역에서 결핍을 느끼고 내 삶은 균형을 잡지 못하고 허우적거리고 있다라고 느끼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찬양을 올려드리고 또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어질 때 그 결핍된 부분들이 채워지게 되고 깨달아져서 우리가 그 부분에 집중하여서 다시 한번 전인적인 회복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